합시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편지예요. 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정말 큰 환난 속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앙 때문에 고향을 잃고요, 신앙 때문에 가족도 잃고요, 신앙 때문에 직장도 잃고요, 신앙 때문에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사방으로 흩어져 전전하며 살던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난이 심했겠습니까? AD 64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이 성경이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64년 이후에 기록된 이후에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당시 로마 황제 네로가 이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고의적으로 방화로 했다고 해서 누명을 씌워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 대박해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본서를 썼던 베드로는 자기도 이제 나이가 먹고 스스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엄청난 고난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에서 이 본서를 마감하면서 마치 유언처럼 기록한 것인데, 그 중에 고난 중에서도 강건할 것을 간곡히 권면하면서 고난 많은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지만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 있나요? 다 염려하고 살죠? 예, 염려 있죠. 이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염려의 어원을 보면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메림나오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해서 생겨난 합성어인데, 하나는 나뉘다라는 뜻을 가진 메리조라고 동사고, 또 하나는 마음이라는 뜻의 누스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의미는 뭐냐? 마음이 나뉜 상태. 마음이 나눈 상태, 그게 염려예요.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인격도 분열시킵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감정이 쪼개어 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감정이 염려함으로 인해서. 영어로는 염려를 worry라고 하는데, 그 말의 어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어뜯다, 짐승의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에 물린 사람은 위험해집니다. 한번 염려에 물리면 대단히 아프게 되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염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염려가 무서운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안에 근심, 염려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뼈가 마른다라는 말은 엄청난 고통을 말하죠. 근심과 염려는 우리에게 뼈를 마르게 하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을 유발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합니다. 염려는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는 것이고, 미래의 짐을 스스로 마음을 공연히 괴롭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가 그 쓴 책이 있는데,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염려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사람의 염려 유형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염려 대부분이 하등 쓸모없는 염려라는 거예요.
그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는 염려의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래요. 그리고 22%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사소한 것들이고, 또 4%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염려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남는 게 몇 프로일까요? 4%. 이것이 우리가 걱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4%만이. 아무리 걱정을 달고 살아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해결하려고 해도 고작 4%. 우리는 이보다도 훨씬 많은 96%를 염려라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이미 일어난 일, 사소한 일,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일인 96%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염려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를 하기보다 그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염려를 얼마만큼 맡기라고 그래요? 50%? 90%? 아니요, 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 다 생각하세요. 주님이 이거 다 맡기래요. 안 맡겨지는데요? 이따가 이제 그 얘기는 할게요. 맡겨야 돼요. 다 맡겨야 돼요. 100% 맡겨야 돼요. 누구에게 이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고 했죠? 주께입니다. 주께 맡겨라. 저는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 받거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때 설교하는데 제가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시편 46편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시라. 뭐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막 흔들리고 뭐 이런 어떤 고난에 대한, 인생의 고난에 대한 표현들의 이미지가 아주 대단하게 나오죠. 근데 거기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맨 먼저 나온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제일 먼저 나오면서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엘로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래요. 그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래요.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사내들림이 쳐들어오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 그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있는 그 성 중에 내가 거기 있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니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는 염려거리 좀 얘기하고 좀 도움 좀 얻으려고 아내든 남편이든 가족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얘기하면 더 난리야, 더 난리. 사람은 그래요. 상담할 수도 있고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힘이 되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않아. 염려거리가 아무리 있어도 그 염려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이 맡긴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맡긴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동사 갈날이라는 그 단어인데 원어상 뭐냐? 굴리다. 들어보셨죠? 던지다. 그런 의미. 이 말은 전폭적인 신뢰와 위탁이에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맡기다는 단어가 에피립산테스라는 단어인데 위에 던지다. 위를 향하여 던지다. 그러니까 참된 맡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본문에 돌보신다라고 나오잖아요. 돌보신다. 돌보신다라는 이 단어가 멜레이라는 단어인데 마치 잠들어 있는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길처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면 이게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멜레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죄하죠. 마귀가 뭐라고? 나같이 이렇게 열심도 안 하고 나같이 신앙생활도 엉터리로 하는데 순종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 돌보실까? 예. 어쨌든 하나님의 의지는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돌볼 거예요. 눈동자처럼. 응? 여러분 가족들끼리 싸웠어요? 정상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싸웠어요. 자식을 혼냈어요. 부모한테 혼냈어요. 억울해요. 난 잘못도 없는데 막. 그런데 부모님이 누워 있어요. 그 잠자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식이 속 그렇게 썩이고 그러다가 잠자는 모습. 입을 오물오물하면서. 저는 바로 우혜 형하고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는데 등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승질은 있지. 형하고 싸우는데 키가 크니까 나보다 훨씬 크니까 중학교 때 80이 넘었고 난 중학교 때 160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손 한번 이렇게 잡으면 얼굴 내 한번 밀어버리고 잡으면 꼼짝 못해. 그러다가 한번 화가 나가지고 제가 조금 날려배갖고 2단 옆차기로 날랐는데 형이 맞았네. 얼마나 도망갔는지 밤늦게 들어오세요. 밤늦게. 근데 형님이 이렇게 그때 이제 뭐 나이가 20살 되기 전이니까 누워서 잠자는 모습 보면 때리고 싶을까요? 불쌍할까요? 잠자니까 한번 때릴까?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되게 싫어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는 할지는 모르지만 발로 밟고 가지는 않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조금 못해도요, 우리 원수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늘 염치불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 돌봐주세요. 그래도 도와주세요. 요즘 여러분 매일 성경 하다가 좀 바울이 이상해지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넘겨주고 하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나더니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어. 완전히 바뀌었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바울이 얄밉고 이거 하나님 대적하는 자 아닙니까? 왜? 스데반이 죽는 것도 일조를 한다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허가받아서 가서 다 잡아들이려고 했다고요. 근데 가는 도중에 다메섹도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그를 붙들어 주듯이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기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매사에 친밀하게 돌아보는
그러한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염려를 하게 될까요? 염려하고 싶지 않죠. 근데 염려가 되죠. 첫째는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고자,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한다는 믿음이 없고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인간 약한 존재예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자영업자들 보면 다 치킨집을 열든 식당을 열든 시작할 때 거창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테리어를 좀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않아요? 1억을 들여요. 1억을 들여. 그것도 대출 받아서 빚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될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대로 몇 개월 만에 문 닫잖아요. 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우에다가 사주 카페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큰나무교회 1층에 사주 카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프랭카드를 앞에다 달았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영업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아니 봉 있잖아요. 십자가 봉 우리 앞에 있는 거, 거기다가 거는 게 무슨 피해가 된다고, 그거 내려주십시오. 아니 나 여기서 25년을 살았다고. 지금까지 달았는데 그걸 내려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예? 당신들이 이거 교회가 교회하고 있는데 교회 1층에다가 사주 카페 하는 거 그 말이 돼요? 처음엔 아니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주 카페, 거기서 사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 끊고, 그래, 저 사람들 마음에 상하게 해봤자 원수밖에 되겠나. 다시 전화 걸었어요. 알았어요. 띄워줄게요. 그래서 제가 띄워줬잖아. 근데 몇 개월 만에 문 닫아버리네. 각오당한 다음에 하나님 좀 좋은 사람 좀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지금의 떡볶이 아줌마가 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그냥 교회에 대한 배려. 제가 이제 평일날 오면 제가 차 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차를 앞에다 댈 테니까, 목사님 이사 가면 큰일 나요. 절대 가지 마세요. 이사 가면 안 되는데. 오늘도 다 이렇게 양보해줘서 그 앞에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형? 아이고, 목사님 배달하니까요. 괜찮아요. 거기 차 못 대는데 저쪽에다 되는데 내가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참 연약해요. 여기서 될 줄 알고 시작했는데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둘입니까? 여러분들 다 뭐 시작할 때, 결정할 때 이거 될 줄 알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돌봐주세요. 저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든 그 결정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학자 칼발트는 우리 생애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 두려움과 염려가 생긴대. 요즘 내가 설교할 때마다 수예배와 심야교도 안 들으신 분들은 못 들었을 텐데, 여러분 안에 이렇게 밀려오는 것, 밀려드는 것, 밀물이라고 그러죠? 밀려오는 걸. 밀려오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 막 밀려오잖아. 이것을 썰물처럼 밀어내야 돼요. 밀어내야 돼. 여기에 자리 잡지 않도록 밀어내야 돼. 그것은 단단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이 속에 매일매일마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정적인 것들이 이게 와서 엄습해서 나를 자리 잡지 못해요. 이따 결론 때 건강 염려증에 대해서 제가 해결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모를 때 염려가 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있나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는 거지.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은혜 찬송 불렀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다 되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외워봐요. 외우는 분에게 제가 첫 스타트로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딱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먹어야 되겠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더 우리를 사랑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거부하고 멀리 우리가 주님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왜 염려하는가? 이건 뭐 기본이죠.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믿음이 적어서. 마태복음 16장 30절로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만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의 역사예요. 결정적인 순간. 제가 그 신학교 4학년 때 등록금을 못 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학기에 못 넣어가지고 못 내서 진짜 불쌍했어. 나 창피했어, 여러분. 좀 불쌍히 좀 봐줘요. 생각을 해봐. 그때 나이가 23이에요, 23. 23의 나이에 항상 거기 게시판에, 중생관의 게시판에 붙어 있어. 870621 등록금 안 낸 사람. 미납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막 많이들 이렇게 있으니까 위로받잖아요. 저 하나씩 빠져. 빠져. 마지막 남는 거야. 870621이. 4학년 2학기 때. 그때 제가 신학교 그만두리라.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4학년까지 했는데 아까운 거야. 그래서 학교 뒷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내가 부른 찬송이 뭐였냐면,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근데 당장 안 내면 안 된다는데 염려돼요, 안 돼요? 염려되지. 그래가지고 어디서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나무를 하나 뽑으면 된대. 여기는 울고 있고 오늘 피었다진 하고 가보니까 그 학장님 묘 옆에 보니까 소나무 하나가, 큰 거는 못 뽑잖아요. 어떻게 뽑아? 그건 가능성이 없는데 조그마한 소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를 붙들고 막 뽑았더니 그것도 뿌리가 깊어가지고 안 뽑히더라고. 그게 뽑혔으면 아마도 하나님이 그거 뽑아가지고 내가 등록금이 해결한 줄 알 거야. 하나님 감사해. 안 뽑혔던 게. 그리고 서서 아마 그때가 가을이에요, 가을. 2학기니까 가을에 해가 니웃니웃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했어. 이번에 등록금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럼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있지 않아요? 아르바이트 하면 되지. 그래서 만들면 되지. 제가 1학기 때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1학년 1학기 때. 그래서 접시 닦고 동경암이라는 일식집에서 접시 닦으면서 이거 했는데, 아니 그거하고 수업을 받으니까 졸려가지고 내가 이거 뭐하러 왔나, 공부하러 왔나, 졸러 왔나, 때려친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만 하고. 이거 하자. 그래서 늘 기도하고 집, 교회, 산 이렇게 다녔었는데 하나님 안 주시려면 학교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저는 착출병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했다가 지원병인데 그만하겠습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내가 아궁이 들어갈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잖아. 그리고 제가 안양에 살 때인데 그때 기도하고 이제 내가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갔을까요?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라 낙심과 실망 속에서 뭔 대답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다 만다 확신을 주든지 그렇게 했는데 똑같아. 말씀만 막 외운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갔어. 야, 그날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날 등록금 해결해야 됐대요. 남의 거라고 이미 다 알아서 그런가 본데 그날 해결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화가 왔더라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 집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 등록금이 해결된 거예요. 그 등록금 해결된 다음에 제가 대학원 3년은 제가 등록금 내본 적이 없어요. 6번을 냈는데 6학기 동안 한 번도 제가 안 냈어요. 알아서 다 내줬어요. 사회복지 사이버 1년 편입해서 할 때도 그것도 다 내줬어요. 근데 이번에 숭실대학교 상담한 거 그거는 안 내줘가지고 빚이 2,400이야 지금. 또 그것도 또 해결되겠지 뭐. 아니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니까 생기는 게 뭐냐? 아, 믿음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나는 어려움이 있으면 아, 하나님 해주세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주님의 뜻이 아니려니 섭리려니 그렇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끝까지 신뢰하시라고. 그래도 안 해주면 할 수 없지만 내가 신뢰하는 거. 안 되면 그 하나님의 뜻 아닐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뭐 미워서라든지 살아계시지 않아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입니다. 심리학에서 건강염려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건강염려증을, 여러분 건강염려증 있죠? 없어요? 소화만 안 돼도 이거 암 아니야? 그죠? 가슴이 막 아프면 이거 폐암 아니야? 기침이 하면 이거 폐암 아니야? 그죠? 옆구리가 막 아프면 이거 왜 이래? 간 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다 그래요. 항상 우리는 확대 해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리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DSM-5라고 진단 내는 거기에도 이 건강염려증이 있어요. 변명으로 있다고요. 근데 이 치료 방법이 뭐냐면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방법이에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방법인데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말로 하는 건데, 그만. 야, 너 염려하지 마. 그만. 그게 외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외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나는 정상이야. 나는 질병이 없어. 전문가인 의사가 건강하다고 판정했어. 더 이상 나는 아프지 않아.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외치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가 발생될 때마다 이 부정적인 인지와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 스스로 거부해야 염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이게 감정의 문제예요. 안 아프대, 의사 선생님 가잖아요. 안 아프대니까. 플라시보 효과도 있잖아요. 아니, 안 아픈데 안 아픈 사람에게 줄 수 없으니까 속여가지고 위약 먹였는데 꼭 괜찮대.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가 생길 때 성경을 암송하며 외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기록해 봤어요. 염려를 맡기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존귀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야. 나의 힘이 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 가운데 나를 도와주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는데 왜 내가 안 괜찮냐고. 그건 누구의 문제예요? 검사 다 했는데 내 문제예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라고요. 괜찮은데 내가 걱정하니까 나에게서 빠져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괜찮대. 종성아, 의사 선생님이 괜찮대. 너 정상이야.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 치료하는 부정적 인지와 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보십시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기도하래요. 기도. 그 거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 읽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읽고 하나님 여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거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제가 이렇게 맞출게요. 이렇게. 모든 염려를 나 혼자 지고 근심하려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짐을 덜어주고 나홀로 있지 않다라는 의식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찬송가 이런 찬송 있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날 구원해 주시리 주 예수. 이제 우리는 한숨을 쉬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고백을 하고 자신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성경 중에 자신이 너무 낙심이 돼요. 너무 불안하니까 자기에게 선포했던 사람이 있었죠.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따라해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염려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에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막 선포하세요. 희한해요.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리라 그랬어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우리 다 이 좋은 세상, 살만한 세상인데 괜히 염려 근심 때문에 제가 보니까 여러분 없어서 힘들게 사는 게 아니고 병들어서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잘못돼서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바꿔서 이겨내서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 안 하고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던져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